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 18절 말씀 6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7번째 강해입니다. 오늘은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너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결론입니다. 영광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영광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 노트 첫 번째 보실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이것은 교리적인 내용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이야기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라고 할 때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다. 이것은 권한의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이것이 핵심이자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보더라도 어떤 인간이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면 그 물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목적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권한을 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목적대로 쓰임 바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권한을 쥐고 계신데 우리를 만드신 권한, 그리고 만드셔서 찬양 받으실 권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빠져버리면 모든 것은 종교생활이 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을 살펴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순간 그것은 자기의 목적이 되죠.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좀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마저도 나를 위한 것이 되고요. 나의 편안함과 행복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걸 뒤집으셔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권한은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으신 그 목적이 일관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지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께서 누리고자 하시는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목적 또한 하나님이셔요. 내가 행복한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그 안에 있다면 그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권한이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죠. 인간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에 목적이 없는 것을 만들지 않는 것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유아부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야, 너 뭐 그리냐? 알 수 없는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뭔 뜻이냐? 뜻을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 이쁘잖아요. 저게 그냥 이쁘잖아요. 이렇게 해요. 목적이 그 아이에게는 그 그림이 이쁜 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것이든지 인간이 뭔가를 만들고 있고 작품을 만들고 있고 생산해내고 있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뭔가를 해내고 있다면 그 속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든지 위로든지 그것을 보고 뭐 보려고 한다든지 또 그것을 사용하여서 내 행복감을 더 누리게 한다든지 사회에 이바지한다든지 어떠한 목적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작성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는 그에 맞는 각 사람마다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기뻐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요. 그래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사람이 지으시기까지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리고 아주 좋았더라 라고 마감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물의 핵심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고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에 있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로 이동하여서 우리의 즐거움, 나의 행복,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찾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그 고난은 소유로 이동하는 소유. 고난과 소유는 같은 말이죠. 너는 내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의 핵심 사상이 뭡니까?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 기쁘게 만드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지 않으니까 물로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죄악이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으셔서 언약의 백성을 따로 택하시잖아요. 왜요? 그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일으키시고 그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돌려주어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이방인들까지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을 복음의 계획,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노력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기쁨을 충만케 할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강해를 지금 7주째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의 결론이 뭡니까? 1장 마지막 세 구절이 결론이에요. 교회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너희를 택한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충만케 될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되어지고 기뻐할 것이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교회 수장이라는 뜻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도대체 알쏭달쏭한 무슨 뜻이냐? 간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 교회는 누구 것이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고 교회의 머리 대신 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해. 충만이라는 말이 충분으로 해석하면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해석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것을 충분으로 바꿔서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달리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충분해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뭘 얻고 찾겠다 하는 그 순간 그것은 인간의 알성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세상껏 이것저것 다 취해서 세상을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세상 흉내 내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세속주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교회의 교회됨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충만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고 행복해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충만해지고 충분으로 만족하는 것. 교회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교회가 부족하게 보이죠. 세상보다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세상보다 못한 게 뭐 교회 안에 외적인 것을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교회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실제죠.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은 교회가 행복감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마당에 들어오면서부터 불평이 가득 차는 사람이 있어요. 이 거미줄 왜 안 치우고 뭐 했노? 자기가 치우면 되잖아요. 거미줄 하나 때문에 주님의 교회의 영광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벽돌로 세운 지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원래 주님의 교회의 본질은 벽돌 없는 건물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 주님의 영광으로 찬 교회입니다. 인간의 아성을 벽돌로 쌓기 시작하면서부터 선지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은 쇠약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벽돌로 웅장한 것이 단 줄 알고 벽돌로 웅장하게 하면 웅장하게 할수록 그것이 성전의 영광을 되찾는 것인 줄 알고 신약 교회가 그렇게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왜 스스로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림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시키지 않으셨나요? 너희가 내 몸이다. 이렇게 해버리셨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은 내 몸이 된다. 그리고 그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그의 몸이 되어서 일체가 되어 연합되어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이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물에 목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목매여야 돼요. 교회 건물이 어떻게 되는지 간에 잘 가꾸고 해야죠. 교회 건물이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것이 아니고 사라진다면 여러분 아주 좋은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한 분만 아멘 하세요. 아주 좋은 교회 성도 한 분밖에 없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주 좋은 교회 건물이 사라진다면 여러분 아주 좋은 교회 나오실 겁니까? 그렇죠. 당연한 대답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교회 건물을 교회라고 여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부르신 것이고요.
너를 내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할 때는 그 소유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든지 모일 수 있고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소유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셔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물질 세상에 어떤 눈에 보이는 대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과부의 두렵더는 안 받으시겠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것을 돌려놓잖아요. 과부의 두렵더니 저 사람들보다도 제일 더 많이 바쳤다. 왜? 생활비에 전부를 바쳤느니라. 하나님의 셈법은 다르잖아요. 내 소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소유를 돌려드리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인정하여서 돌려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셨던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움켜쥐는 곳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고백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많으나 적으나 형편이 부하나 가난하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그 소유권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고 인정하는 것이 영광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예배가 예배일 수 없죠. 하나님은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의 첫 번째 개념이에요. 우리 동그라미 1번 한번 볼까요? 실천적인 영광이 뭔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이 땅의 것 중에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있습니까? 누군가 플라스틱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발명했습니다. 플라스틱이 뭘로 만들어졌나요? 석유로 만들어졌습니다. 석유는 누가 만드셨나요? 자연주의 과학자들은 자연적으로 생성됐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죽고 대적층을 통해서 그 압력을 통해서 수억 년이 지나서 그것이 석유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그 석유를 만들게 된 그 자연은 어디서 왔느냐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다 우연의 산물입니다. 그 자연은 어디서 왔느냐, 지구는 어디서 왔느냐, 별은 어디서 왔느냐 들어가 보면 할 말이 없어요. 다 우연이래요. 다 어느 날 왔다, 어디서 왔다, 어디서 왔냐, 빅뱅으로 왔다. 그 폭발은 어디서 왔느냐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연의 법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적인 필연의 법칙이신 그 원인이신 제1원인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플라스틱으로부터 해서 우리에게 자연 산물에 주어진 이 존재하는 모든 물질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누리고 있는 것,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한 가지만 빼고 다 주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신성만 주실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됨으로써 아름다운 것이죠. 인간을 신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그래서 제1계명과 2계명은 동일한 것입니다. 같이 묶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그것에 따라 나온 실천적인 뭐냐면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마. 이거잖아요. 왜 너희들이 만든 걸 가지고 절을 하느냐? 너희가 보기 좋은 걸 가지고 그것을 예배하고 절하느냐? 신격화자. 하나님께서는 자신 외에는 신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신은 만들어진 신은 신이 아니잖아요. 피조물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격화할 수도 없고 신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피조물인 이 피조물 자체로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쌓고 있는 그 아성은 아무리 우리가 숭배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도 그것은 신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왜요? 피조물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항상 한계적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다스리는 삶에서 제가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을 예를 들었어요. 벨사살 왕은 그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고, 그래서 유다의 모든 성전 기물을 다 가져가 버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유다를 심판하는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이라는 왕권과 왕위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이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권한과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우리가 악인의 권한, 독재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폐위시키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가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상 5장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시여,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셔서 그에게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권한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느부갓네살 치시는데 짐승의 마음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갑자기 미쳐버려요. 그래서 소처럼 염소처럼 그냥 자기를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7년 동안 배회하면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들판에서 삽니다. 왕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권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보호와 징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징계는 주님의 언약의 백성은 징계이지만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나죠. 복과 저주 또는 보호와 징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가 만약에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소유인데 왜 네가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징계를 행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구나 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반대가 뭡니까? 한편으로 징계하시지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예레미야 31장 5절 말씀. 엄마 새가 그 새끼를 날개치면서 보호하듯이 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겠다. 보호라는 말을 씁니다. 너희는 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 소유니까 내가 지켜주고 보호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억길로 가면 내가 징계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향한 뜻이거든요. 근데 그 징계가 아닌 심판으로 나아가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권한은 확대됩니다. 어떤 확대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그 모든 이방인의 왕의 권한까지도 내가 주었다. 그 주는 것은 영광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하니까 그 7년 동안 소처럼 살아가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느부갓네살 다음에 그 아들 때 벨사살 왕이 등위를 합니다. 벨사살 왕이 되고 나서 하는 것이 아버지보다 더 형편없이 하는 거예요. 성전 기물을 빼앗아온 그것을 다 꺼내라 라고 하는데 1000명의 귀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1000명의 귀족들에게 그 은장 금자를 다 돌려서 술을 따라서 마시게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과 건을 경배하게 하고 숭배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다니엘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해석하게 하는데 그 전에 벽에서 손가락이 나서 글을 쓰게 하죠.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아무리 불러도 이 글씨가 무슨 글씨냐라고 해석할 수 없을 때에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다니엘서 5장 22절에서 23절 읽어볼게요. 벨사살 왕이시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 이 모든 일을 알고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주를 거역합니까? 그러면서도 왕은 왕이 살고 죽는 문제와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니엘서 5장에서 나오는 전체 흐름이잖아요. 당신은 느부갓네살 아버지 왕이 그렇게 주님께 영광을 받고도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그 삶을 통해서 짐승처럼 살아갔던 7년의 세월을 보고도 당신도 또 그와 같이 더 못하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벨사살 가문에게 그 영광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결국 영광을 빼앗아가죠. 그날 밤에 다니엘은 그 나라의 3인자가 되어지고 그날 밤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너에게 준 모든 권한과 소유, 명예, 이름, 물질 그 모든 것이 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어떤 것까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부분, 명예, 권세, 물질, 심지어 내 자녀까지.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것을 인정하고 돌려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겠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주여 주여라고 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나의 것들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나의 아성을 쌓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불신이고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물질. 물질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신 바입니다. 내가 번 돈이지만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녀. 에베소서 5장에 가면 5장 6장에 걸쳐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밝힙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짜 아버지 되신 분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이나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비물질의 세계, 물질의 세계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상의 세계, 가치관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이 허락하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면 건강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사회적인 지위를 주셨다면 이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기를 원하시는가? 나에게 자녀 3명을 주셨다면 자녀를 통해서 뭘 하시길 원하시는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 모든 곳에 다 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가? 지금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예, 모든 것을 거슬러 가면 하나로 귀결돼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쁨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기쁨.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으로 입술로 많이 고백하면서 가르쳐 오면서 결국 잘못 고착된 게 뭐냐면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문자로는 받는데 내 삶 가운데에서 그것을 정신과 가치로는 받지 않아요. 물질은 하나님 것이다. 그걸 11조 바쳐라. 그게 11조가 하나님 것이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먹고 사는 문제의 모든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라는 것이잖아요. 10분의 1이 하나님 것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율법화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깨끗한 돈을 드려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새 것으로 막 드리기도 하고, 뭐 심지어 만 원짜리 돈을 그냥 다려서 깨끗한 돈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기도 했고, 그것이 율법주의로 나타나고 뭐 많잖아요. 성미, 우리의 쌀도 10분의 1은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 주님은 쌀을 안 드시는 분이시니까 누가 드셔야 되냐면 주님은 주의 종에게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쌀을 성미는 목사님 댁에 다 갖다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날 목사님 집에서 시골에서는 밥을 해가지고 교인들이 다 와서 먹고 그렇게 했잖아요. 성미라는 것을 들어보셨어요? 성미 주머니에.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그 정신이 살아있어 가지고 교회에서 성미를 안 받으니까 목사님에게 쌀을 갖다 드려야 되는데 아들 목사에게 줘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성미를 드시게 될 겁니다. 성미를 통해서 밥을 지금 우리 집에다가 한 달에 한 포대씩 꼭 갖다 주셔요. 그래서 살 때 내가 너희들 것까지 사놨으니까 가져가라. 어머니 우리 쌀 우리가 알아서 먹고 그리고 쌀밥도 잘 먹지도 않아요. 사지 마세요. 아니다 그래도 내가 해야 된다. 어머니 왜 이러시냐. 옛날에는 성미를 했는데 내가 할 데도 없고 그래 아들 목사에게 준다고. 집에 지금 쌀이 지금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교회 갖다 놨거든요. 성미 열심히 잘 드시길 바랍니다. 그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은 뭘 하고 있는데 왜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순간이 옵니다. 그 지점이 와요. 그 지점이 올 때에 왜 이것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본연의 원래 시작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세월이 지나면 모르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그걸 돌아 가보면 그 성밀을 한다든지 뭐 돈을 다려서 11조로 낸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ATM기에서 돈을 뽑지 말고 미리 준비해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분들은 지금도 많아요. 주일 아침에 ATM기 가가지고 뽑는 이거 굉장히 불경건하게 생각하는 어르신들 많습니다. 그런 어떤 그 원료로 찾아가 보면 뭐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 모든 그 율법주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우리가 더럽고 이렇게 돌려드릴 수 없으니까 깨끗하게 정말 좋은 것만 드립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이 없던 시절, 그럴 때는 양과 염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드리고 할 때는 좋은 것만 드려야 되잖아요. 그 정신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라고 하는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이 정신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문자적인 행동들과 규범들이 율법화되면서 그 정신은 사라지고 그것만 남아있을 때 그것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의 모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 그 출발점이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것이라고부터 생각하는 그 정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만약 사라지고 교회 형식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형식이든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원리, 이것을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이것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십시다. 동그라미 2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짜 가치는 너무 고귀해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을 붙잡는 것이 영광의 길이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외적인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외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없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하실 때에 숨겨두셨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읽다 보면 3장에 가면 비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잘 외우고 계십니까? 3장까지 가신 분들은 3장 3절 4절에 보면 비밀을 내게 계시를 통해서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는데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에 가면 비밀이 나와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가장 핵심 가치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에 묻어두셨을까요? 너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실천적인 원리는 뭘까요? 마태복음 13장이 그대로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그것을 숨겨두었다가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어떻게 했다고요? 샀느니라. 이것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앞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리고 샀느니라 이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그냥 감추어 놓고 그냥 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감추었다가 다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께 영광이 뭐냐? 입술로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마이크 잡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것을 살 자신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 귀하다면 네가 대가를 치를 만한 자신이 있느냐? 네가 대가를 치를래? 라고 묻고 그 대가를 치른 것까지가 십자가 정신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뭘까요? 요새로 따지면 이렇게 말한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자기가 가진 돈을 부인하고. 돈이 권세잖아요. 돈이 모든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건 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교적인 행사를 원하십니까? 퍼포먼스를 원하십니까? 실질적인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할 것이냐? 내가 그렇게 해도 십자가 하고 십자가 영광을 이야기하고 주여 은혜에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고 하는데 정말 너의 삶 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만큼 너는 너가 가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것을 정말 부인하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교리를 너무나도 철저하게 지키는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주여, 나 이 계명도 지키고 저 계명도 다 잘 지켰는데 이제 어쩌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잘했다. 이제 너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추인 보화를 천국에 비유하면서 천국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것을 붙잡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은혜주의로 남용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역설이 뭐냐 하면 은혜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은혜의 이중성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주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선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 이게 은혜의 이중적인 역설이에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그 믿음은 너희들 것이야. 너희들이 표현해야 돼. 너희들이 영접해야 돼.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돼. 너희들이 순종해야 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해석이 되지 않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로 다 주었어. 모든 것을 주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야. 라고 하셔놓고 이것은 내가 감추어 두었어. 이렇게. 비밀이야. 그 은혜와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서 내가 감추어 두었어.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붙잡는 것은 너희의 몫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은혜의 역설입니다. 역설. 하나님 다 주셨지만 우리에게 넉넉하 가만 앉아 있어도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붙잡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에 갇히는 영광이 되는 순간 그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소유권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큰 2번 보십시다. 큰 2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초라하고 험한 길이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가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신다. 성경 하나 봅시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찾아봅시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본문에서 몇 장만 뒤로 넘기면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영광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이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오늘 저에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정확하게 보세요. 2절에 보세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인은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본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본체의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껴놓고 어떠한 영광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많은 금은 보화를 드려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자기의 아성이죠.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이 제가 율법적으로 절대 안 돼 생각조차 그거 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과 가치의 그 밑바닥에는 항상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되고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전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흑음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유의 출발점이고 목적이죠. 우리의 지향점. 우리 교회의 지향점도 예수 그리스도고요.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업의 영광, 여러분의 생산의 현장에, 노동의 현장, 일의 현장, 삶의 모든 현장, 학생들은 공부하는 현장, 돈 버는 현장, 육아를 하는 현장,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이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이름을 높일 것도 없고요. 내 목소리를 낼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교회 들어서는 순간 오직 예수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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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그 충만하다라고 하는 1장의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만물에서 충만케 하시는 충만의 그 영광이 뭐냐?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다, 충만하다. 그분 외에는 채워진 것이 없다. 병에 물이 가득 찼다면 물만 있는 것처럼 그 속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그 속에 내가 채워질 것이 있고 내 기쁨이 있고 내가 뭘 해서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고 우리의 삶을 인생을 통해서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신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